한 신앙인의 감사와 찬송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길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갈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칠 예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를 드리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을 부르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돌아갈 집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감사와 찬양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감사와 찬양이 되고 앞으로 이 감사와 찬양이 계속되기를, 그래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단어들,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 단어 하나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용어가 하나님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이 사용하는 단어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최대한대로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소개하기 때문에 우리들과 친숙할 용어들을 사용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보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좌. 지위가 높은 자들이 앉은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의자를 우리가 보좌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자리가 보좌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이 보좌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하고는 많이 달리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고 초월해 계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미지와 개념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백하면 엎드려 경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분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막, 성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까이 할 수 없는 신성한 곳이라는 이미지가 아주 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고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증거입니다. 증거.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고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은 어떤 증거를 주시기 위한 것인데,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 증거로 성막과 성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요, 늘 그들이 자고 일어나서 문을 열면 성박이 가운데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중에 거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이라는 것,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거룩하고 좀 멀리 있는 느낌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성막, 성전 생각하면 거룩을 생각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 너희가 가까이 있다, 내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창조 때도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마지막 때는 심판주로 오셔서 온 세상 나라와 민족들을 다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심판주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될 분으로 고백을 하고, 때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친밀감 있게 고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때는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예배자로서 최대한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들로 나오셔야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 가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기억하면서 늘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될 때 더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 나라 지금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높은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악한 것들을 전부 심판하셔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이 나라가 정상을 찾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존심을 상하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우리 국민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상한 심령들을 치료해 주시고 이제 소망을 갖고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어쩔 때는 보좌에 앉으신 높고 높은 초월하시고 우리보다 멀리 계신 하나님께 모든 걸 기도하지만, 또 어쩔 때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께 기도하면서 또 도우심을 요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어쩔 때는 보좌에 앉으신 멀리 계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대단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어쩔 때는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다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본인의 믿음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초청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절은 예수님과 친밀감을 깊이 맛볼 수 있는 귀한 절기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주인으로 모신 분들 다시 한번 교제하고 그분께 맡기며 나아가면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아주 높일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대강절, 성탄절입니다. 12월 한 달을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동행하며 사시면 대강절을 잘 보내시는 것이고 성탄절을 잘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이 애송하는 시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 23편은 시편의 진주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어떤 신앙의 선배는 시편 23편은 나이팅게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정말 그 내용이, 그 고백이, 간증이 보석과 같은 것이고요. 이것을 암송하면서 묵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또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나이팅게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에는 목자라는 단어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와 가장 가까운 대상이 양입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인은 하나님이 목자이시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자신이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친밀합니다. 부모와 같은 이미지고요, 특별히 어머니와 같은 그런 따사로움이 있는 고백이 바로 목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이 고백은 또한 간증이기도 합니다. 늘 가까이 계신 목자 되신 하나님 의지했더니
살만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이고요. 이 고백은 또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살만한 인생 살고 싶으냐? 목자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권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양이 어떤 동물입니까? 양에 대한 소개는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양이 어떤 동물인고 하면 첫 번째는 소심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두려운 환경 속에서는 안식하지 못합니다. 배가 고파도 잘 자지 못합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쉽게 동요하는 것이 양입니다. 그 양이 두렵고 배가 고프면 절대로 풀밭에 눕지 않고 꼿꼿이 서 있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환경에 민감한 소심한 동물이고요. 양은 자기 방어 수단이 없는 동물입니다. 황소는 뿔이 있고 독수리는 날카로운 발톱이 있고 사자는 힘센 앞발이 있지만 양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어려울 때 36개 주랭랑 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또 양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동물입니다. 갔던 길을 되돌아오지 못합니다. 뒤로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지 못합니다. 살이 찌고 털이 많아지면 쉽게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 동물이 양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양을 우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서 떵떵거리고 살기도 있지만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막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정말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요.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초라하고요. 정말 자기 자신을 못 견뎌 하는 그런 정도도 많이 있고요. 자기 자신이 무언가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것 때문에 어쩔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또 양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양에게 목자가 철저하게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이 그런 주옥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늘 내 곁에서 나를 살피시는 분이라고 인정하고요. 또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믿으십시오. 언제든지 손 뻗으면 손을 잡으실 수 있고, 언제든지 뛰어가면 품에 안기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만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고 감격적인 간증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행복의 척도가 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만큼 행복한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면 모든 것들을 다 필요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특권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이 고백을 매일 하시고 평생 하시는 가운데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한번 우리 찬양을 한 곡 들으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성가 보시면요, 늘 언제나 늘 가까이라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많이 안 부르는데요, 한번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가사 한번 보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켜주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지켜주시는 분,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좋으면 좀 불러드리려고 그랬는데 죄송하네요.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뎌서 또 게을러서 또 다른 데 정신 파느라고 또 보지 못하고 또 그 손 잡지 못하고 또 따라가지 못하는 것뿐이죠. 늘 언제나 늘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가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기억하며 살면 정말 행복하고 또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풀과 물이 양에게 있어서 필요한 양식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근데 풀과 물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3절 보시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더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죠. 불편할지 몰라도 힘들지 몰라도 그 길이 살 길이고 그 길이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위험이 있는 상황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구해주시고 모면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지켜주시고 가슴에 안고 품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함께 하시면서 안식을 주십니다. 관심과 수고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몇 가지 단어로 정리하면요, 인도, 보호, 만족, 안식, 그렇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부족함 없이 살도록 옳은 길을 걸어갈수록 인도하시고요, 또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요, 또 만족하게 살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고 또 평안히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런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릴 자격을 얻게 되었을까, 이런 특권을 가지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인도하고 누가 나를 보호하고 누가 나를 만족해 하고 누가 나를 안식해 할 것인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내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이런 엄청난 복으로 평생을 인도하실까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고 고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우상은 나의 목자시니, 물질은 나의 목자시니, 권력은 나의 목자시니, 인맥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이 달라지면 인도와 보호와 만족과 안식이라는 이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들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하니까 평생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정말 어두움 가운데에서, 악한 것들 가운데에서,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정말 만족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예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서, 순간적인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엉뚱한 것이 나의 목자라고 생각하고 그것 따라가고 추종하다 살다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쪽박차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고백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입으로는 쉬운데 삶으로는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필요를 채우고 당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위의 것들을 목자로 여기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적인 것들을 위해 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이 고백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편함과 이익을 위해서 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을 절대 붙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분명한 목적이 살아있을 때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이 고백을 붙들 수가 있고요, 이 고백을 붙들고 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와 보호와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근시안 쪽으로 바라보면 제대로 된 고백을 붙들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멀리 보고 넓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멀리는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넓게는 정말 우리의 삶을 넘어서서 자기의 삶과 가정을 넘어서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게 되고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인도와 보호와 만족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면,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목자가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외운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1절부터 한번 읽으면 제가 후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지질이 궁상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2절.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삭막하고 황량한 광야길을 지금도 걷고 있을 것입니다. 3절.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도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4절.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5절.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깨진 단을 들고 수치를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6절.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면 평생 만족함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셔서 충만하고 풍성하고 당당하고 멋진 인생 사십시오. 그리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받으십시오. 그리고 목자 되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남은 인생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잘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목자 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잘 따라가셔서 매일 인도함 받고 평생 은혜 속에 사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